오늘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에 관한 연구. 행복에 관한 연구.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진짜요? 문제가 있고 막 이런데 행복하세요? 몸이 아픈데도요? 조금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고 계시네요. 우리 주님이,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저도 그런데 우리 사랑의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실지, 정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늘 의심이 들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정말 무엇인가?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제가 아니라 이 행복에 관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이렇게 쭉 봤더니 그 너튜브 거기에 아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테드라고, 첫 번째 테드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그래서 비영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기술 오락의 디자인에 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18분 정도의 강연이 테드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셔서 조사해 보시면 아마 많은 그러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유익한 정보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한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제목은 뭐냐면 한번 나중에 한번 직접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되실 거예요. What makes a good life? 그러니까 좋은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부제가 뭐냐면요, Lessons from the longest study on happines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에 관한 가장 긴 연구 끝에 얻은 교훈들이라는 제목의 그 유튜브거든요. 근데 누가 그거를 연구했냐?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오, 잘하시네요. 하버드 맞아요? 하버드가 1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버드가 제일 유명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성인 발달 연구팀이 무려 76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대상자는 724명 내지 5명인데 그 사람들의 전 인생을 76년간 연구를 한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그들의 생애를, 대상은 그 하버드대 2학년생과 보스턴의 가장 문제가 많고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 섞어가지고 그들의 전 생애를 조사한 거예요. 가정 다 인터뷰하고 자녀들, 그 다음에 건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빠짐없이 모든 거를 연구한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강연을 한 로버트 웰링거라는 사람도 네 번째 팀장이에요. 76년이니까 팀장이 바뀌었겠죠. 계속 바뀌어서도 연구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복한 인생이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결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찾아오세요. 근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행복이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간관계, 굿 릴레이션십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76년 동안 연구해서 아직도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36년부터 연구를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주 행복하고 기쁘게 그 여생을 보낸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굿 릴레이션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세 가지를 얘기를 거기서 하던데요. 첫 번째는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 행복한데 반대적으로 외로우면, 고독하면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우리가 성인 18살에서 33살.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말할 것 없고 지금 젊은 세대도 15,000명을 조사했어요. 근데 그 중에 23%가 나는 지금 고독하다, 심각하게 외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이 안 좋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니까요. 두 번째는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되 많은 사람, 양적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 나의 그 다음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깊이 공유할 수 있는 질 좋은 인간관계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렇게 좋은 인간관계가 정신뿐만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건강하고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뇌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건강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약을 많이 먹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건강식품, 운동,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하려면 좋은 인간관계, 나의 흥금을 털어낼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친밀하게 사귀는 게 완전히 건강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어디서 할 수 있죠? 좋은 인간관계?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지 마시고 인간관계를 여기서 잘 맺으시면 건강해질 적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기까지가 아니고요. 이 최고의 대학에서 수천억의 천문학적 금액과 수많은 시간 동안 연구한 이 연구 결과에 심각한 한계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최고의 대학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시간 동안 연구한 게 결함이 있다. 뭘까요? 그거는요, 이 연구가 이 세상,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넘어서까지 만약에 인생이 행복과 관련이 있거나 연관이 있다면 이건 수박 겉핥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건 우리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그 사람의 이 시간의 그 시종을 알 수 없게 막아두셨기에,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현실에 집중하고 어떻게 현실에서 행복할까를 고민하는데, 그러나 100에 90은 열의 9은 물어보세요. 영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열의 9은 뭐라고 해요? 없다고 해요? 다 물어보세요. 있다고 합니다. 나는 신을 안 믿어 하는 사람들도요, 정말 진중하게 심각하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어보면 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왜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봐도 책을 봐도 그냥 일상에서도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이 자꾸 그것을, 야, 그것이 심각한 얘기니까 그거 뭐 지금도 현실에서 복잡하고 힘들게 사는데 뭐 죽을 이유까지 생각해라고 욕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덮게끔 하는 거지, 그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죽음의 이후의 세계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행복하라면. 안 그래요? 실비 보험은 들면서, 사망 보험은 들면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보장을 받느냐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그걸 심각한 거라고 하고 덮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중하게 진짜 행복에 관한 사실을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접한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진짜 행복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하여 구별된 삶.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를 구별해서 택했다, 구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러한 진짜 행복한 삶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와 좋은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 굿 릴레이션십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복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지요. 나중에 자식까지도 번제에 바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어떤 기록입니까? 창세기가 뭐예요? 1장 창조하신 다음에 요셉까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 이야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를 건지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요, 원래 행복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왜요? 인간을 위해서 다 창조해 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리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세상,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굿 릴레이션십을 하면서 살았던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 돼보겠다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을, 그 불행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건져주시려는 열심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이 아브라함부터 구속사를 시작하겠다고 선포하신 장면이 오늘 이 12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12장에 내가 너를 택해서 이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오늘 12장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12장에서부터 막 21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길게 나와요. 엄청 길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제 축복된 자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문제가 있냐면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자꾸 환경을 보고 의심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장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 무슨 얘기 나옵니까?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왔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죽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시한 땅에서부터 자신이 마음대로 어디로 내려가나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뺏기는 수치를 당하고 눈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를 믿어야지 왜 자꾸 세상을 의지하니? 그걸 믿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13장 4절에 보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환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게요. 하나님 말씀 따를게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의심하죠. 이게 나는 행복하다고 했는데, 나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배 자리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졌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물질이 풍요해지니까 가정 불화가 일어나죠. 13장 5절에서 13절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없으니까 조카 롯과 물질이 많다 보니까 싸워요. 가정 불화가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요. 슬퍼하고 있는 롯에게 하나님이 다가와서 위로해 주셨어요. 왜 그거 가지고 싸우니? 이게 돈이 많으니까 너희들 또 불화가 생기는구나. 우리 가족에 불화 생겨요? 안 생겨요? 돈 많으면 막 유산 가지고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예배를 드립니다. 1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다시 회복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꿈과 비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들을 안 주세요. 비전과 꿈이 자꾸 사라지고 내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나는 내 종 그냥 엘기세덱이나 그냥 이렇게 유산 주고 그냥 끝날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에서 끌어내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저 무뼈를 봐라. 저 별과 같이 내 자손 풍성하게 해줄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예배단을 쌓습니다. 15장 9절에서 11절이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도 꿈과 비전을 잃고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또 17장 무슨 얘기 나옵니까? 또 이게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조금 좀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되죠?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빼앗길 만한 위기, 목숨 위협당하니까 자기 가족을 또 버려요. 좀 나쁜 사람이죠. 남편으로서 이게 자격이 없어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란 얘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21장에 드디어 비전을 이루고 이삭을 그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큰 기쁨, 웃음이라는 이삭을 얻게 된 장면이 21장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그 굴곡, 인생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게 돼서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 그제서야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서야 네가 그 아들까지 던지는 거를 내가 알았으니 이제 너를 복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 이야기죠.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주님과의 밀접한 굿 릴레이션십을 가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덩어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게 여러분은 예전 성경은 복의 근원, 지금은 복 그 자체, 복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이 복덩이 계시고 여기 마 복덩이 있고 여기 고 복덩이 계시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복덩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별해서 택해서 구별해서 그 복을 확장하라고 그 구원사를 아브라함부터 이루듯이 여러분을 통해 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금요 성령 대망회 때 간증을 했죠. 여러분의 혈액형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혈액형 뭐라고요? J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금요 성령 대망회 못 오신 분은 뭔 얘기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처제가,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처제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큰 처남의 피를 골수 이식을 해가지고 혈액형이 A, B형에서 O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골수 이식을 하면 혈액형이 바뀝니다. 혈액형이. 그래서 O형이었다가 실패해서 죽게 된 걸 제 안사람 A병인데 다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골수 이식을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처제 혈액형은 AB형이에요. AB형에서 O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AB형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그걸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주신 큰 깨달음은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혈액형이 지저스, J형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만, 여기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의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행복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까지 보장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다 복을 받고 건강회복, 물질회복도 받고 영원도 보장받은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확장되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확장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서 그 죽어가고 있는 골수 이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만 사는 그 사람을 보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덩인 줄 믿습니다. 그 복덩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충만한 축복,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적용, 마지막입니다. 말씀의 적용.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나타, 이게 겟나오예요. 뭐냐면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낯선 아저씨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백혈병 걸렸다고 나 골수 이식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해주십니까? 아니라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시네. 한번 고민도 안 하시고 그냥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아니 죽어가는데 한번 생각도 안 해봐요? 바로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잖아요. 죽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근데 쉽게 골수 이식? 저 아플 것 같긴. 요즘은 골수 이식 안 아파요. 이게 속수에서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피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한 번쯤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골수 이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뜻 다가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낯선 아저씨가 우리의 가족이 아니죠.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자녀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게 돼서 마지막으로 골수 이식, 조혈 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산다 그러면 골수 이식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당당하게 해준다고 얘기하시네. 근데 왜 저 낯선 아저씨는 안 해주죠? 가족이 아니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안 하죠? 총동원 전도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아멘? 왜 전도를 안 하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은 아니니까. 나 같지 않은 거죠. 우리 가족 같지 않은 거죠. 죽어가는데도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냥 믿음은 니네 알아서 해. 우리 가족만 믿으면 돼. 아니 우리 가족도 그래요. 지금 그 가족이 세상 눈에, 육신의 눈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영혼이 보장받아야 되는 큰 축복을 망각한 채 살고 있잖아요. 포기했어요. 우리 자녀들 포기했습니다.
지 믿음 지가 알아서 하겠죠. 이러신 분이 저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가족이잖아요. 겟나오. 하나님을,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난 자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전 인류를 품는 그 사랑으로 지금 안타까워하세요. 얘들아, 쟤네들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있어. 진짜 행복은 나와의 굿 릴레이션십인데 그걸 외면하고 지금 밖에 있어. 얼마나 답답하니. 너희들은 알고 있잖아. 좀 전해다오. 행복이 여기 있는데 불행의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잖니.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이 진정한 행복을 아름답게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전해 나가시는 우리 신안산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